사전의 일꾼, 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고정관념 속에서 삶을 삽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우리의 눈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안 볼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내 고정관념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다보지 않고 내 고정관념에서 하나님을 바라다보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얼마나 이 땅을 복스럽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의 복과 하나님 안에서의 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로 알고 이해는 되는데 내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는 그것이 전혀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인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 돈의 값어치를 인식하고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 돈을 이만큼 벌면 얼마가 벌릴 텐데 하고 그리고 빚도 빨리 갚을 텐데 하고 돈을 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취득하고 싶은 생각이 누구보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일을 안 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일을 하게 되면 견적을 딱 넣어서 그 견적이 딱 들어오면 그 견적에 10원이라도 더 플러스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고 싸게 했습니다. 자꾸 어려워지고 자꾸 이렇게 통장에 돈이 줄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통장에 돈이 주는 걸 보고 내가 계산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돈을 계산했다 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이 돈에 의존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시각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삶을 삽니다. 나는 여럿이 그 통장에 돈을 채워넣기 위해서 버둥거리고 한 달을 삽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고 목회를 하는 목사가 교회를 빨리 성장시켜서 빨리 많은 교인들이 늘어서 생활이 안정되고 그래서 생활이 안정된 속에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끝장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례비를 받지 않은 그것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 있는 그들의 삶이 각 지역마다 다 틀렸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역의 색깔이 다 틀렸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가서 새로운 말들을 하게 되면 많은 유지들이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에게. 선생을 따라가는, 어떤 선생을 따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대우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막 설교를 하고 막 하면 제자들이 많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만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지역 유지들이 돈을 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온통 관심이 복음에 있었습니다. 복음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린도교 교인들은 그러는 사도 바울을 바로 욕을 하죠.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더 찬란하고 더 멋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이 복음을 밀어냅니다. 복음이 온 사도 바울이 준 복음은 값도 없고 싸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받지 않고 대충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한 푼도 안 받고 하니 공짜니 얼마나 값이 없습니까? 그저 내 돈 주고 100만 원짜리 옷을 사면 그 옷은 옥자에다 놓고 어쩌다 한 번씩 입습니다. 그러나 10,000원짜리 옷은 누드교처럼 막 입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서 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줬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닌 저가 그렇습니다. 전 끊임없이 그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분을 만나보고 싶고 그분이 전부의 인생을 살기를 버둥거리는 거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너무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일을 하면 그분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나의 인생을 삽니다. 그럴 때마다 저녁에 들어오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걸어가기 위해서 제가 찾아서 갔습니다. 가서 딱 한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고정관념 속에 봐서 뭐 저런 인간이 와서 찬양을 해 하고 갔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생긴 것처럼 내 생긴 건 어떻고요. 나도 거부감이 느껴지는 얼굴인데 그는 나보다 더 거부감이 느낀다고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딜레마가 뭔지 압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을 남이 갖고 있으면 그 약점을 요구를 합니다. 자기의 약점을 보지 않고. 여러분 안 그럽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하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남을 완전히 깔아뭉깁니다. 저렇게 생겨가지고 저 얼굴 가지고 찬양을 하면 찬양이 가려지지. 또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난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기범의 고해를 불렀습니다. 고해. 그 노래를 부르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제가. 아니 그 예배당에서 복음송을 안 부르고 어떻게 저런 노래를 부를까. 제가 뭐 노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니까 내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안에서 아주 애절함을 느꼈습니다. 아주 간절하고 애절함을 제가 찾았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불만이 꽉 찬 나 고종관님이 그걸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그 노래가 딱 끝나고 났는데 가사를 마지막 가사를 돌려달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게 복음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지 몰랐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임재범이가 어떤 데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 고해라는 노래가 예수님을 겨냥해서 부른 노래라고 자기가 그렇게 작사 작곡했다고 그렇게 써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그 가사를 다시 되시켜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기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노래를 부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사를 보니까 정말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람이 끝나고 나간 다음에 마지막 노래를 영어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5곡을 부르겠는데 4곡이 끝나고 갑작스레 뭐 헌금을 해야 된다고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길래 짜증이 확 났는데 그 개별적으로 5만 원씩 주든지 만 원씩 주든지 주고 그 후원금으로 주면 됐지 뭘 또 헌금을 하라 그러는지 화가 확 났습니다. 아이 못 듣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라는데 이게 하나님께 입니까? 그걸 인정을 못하고 화가 확 머리끝까지 났는데 다 놓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 가수를 나오라 해가지고 영어로 또 막 합니다. 제가 들어도 못하게. 그런데 그 영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저에게는 굉장한 뜨거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바뀌면서 간주하는 시간에 제가 영어로 하니 여러분들이 적응이 잘 안 될 거서 우리나라 말로 다시 부른다라면서 쫙 불렀습니다. 그 가사를 들으면서 제가 뜨겁지 못했던 나의 영혼을 다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고정관념에 쌓여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을 내밀어 버립니다. 제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가 어떤지 모르고 내밀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가 달콤하게 얘기하는 먹고 사는 것, 이 땅을 살아내는 것, 이 땅에 살기에 위한 그 급한 나의 잘 맞는 조련되어 있는 나의 그것을 건드려주면 그것이 폭삭 그리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끊임없이 버둥거리고 삽니다. 목사인 제가 일을 하며 목사인 아닌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면. 제가 얼마나 급한 성격입니까? 질릅니다. 제가 유일하게 이중인격으로 사는 건 교인들에게 좀 덜 소리를 지른다 뿐이지 다른 데 가면 소리를 너무 지릅니다. 제가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잘하는 거겠습니까? 타락한 제가 그 타락한 모습을 보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제가 의인이라서 화를 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 조심히 하기 위해서 사례비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지 않아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 조심스럽게 복음이,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다시 이끌었습니다. 저 같으면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예수를 알기로 답사느라 난 당신한테 절대로 복음을 증거 안 해. 제가 이 밑에 사장님이 처음에 이 건물을 얻으러 왔을 때 여기 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허락을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3층에 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장님 좀 허락 좀 해달라고, 불편하지 않으면. 그랬더니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저한테 교회 나오라는 소리만 안 하면 됩니다. 그건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도 지금 교회 나오라는 소리 안 합니다. 왜? 제 머릿속에 예수님에게 받고 싶지 않는 사람에게 값싸게 전달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 생각하고 틀립니다. 그분을 값싸게 전한 것처럼 느껴도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해시키려고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마지막 15절에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행위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아주 가증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왜 제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매주마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전적이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왜 전적으로라는 얘기를 합니까? 하나도 희망이 없는 타락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느껴지고 제가 볼 수 있는 고정관념에서 저의 고정관념으로 보는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저희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한 사람이 목사의 말로 설교를 하게 되면 그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설교 같지 않는 설교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엉망인 건 말고요. 우리가 느껴지는, 우리가 본, 저와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의 말씀만 말씀이라고 고정관념에 빠여있는 저와 생각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표현해서 정답으로 표현하기는 극히 드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분이 요구한 대로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르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로 안수를 받고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고요. 난 목사가 되면 거룩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목사들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목사 같지 않다고 하면 기분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목사 같이 안 생겼어요. 그럽니다. 그 말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압니까? 여러분, 기분 나쁠 거죠? 기분 좋습니다. 한국교회 목사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쁘게 얘기한 것 아닙니다. 목사님은 저래야지. 근엄하고 존경스럽고, 그리고 말도 조금 조심조심 해야지. 나처럼 하는 사람은 목사가 한국교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리가 전 너무 듣기 좋습니다. 전 한국교회 목사가 싫습니다. 저도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놓고. 그러니까 수많은 복음을 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깨달은 게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그들을 막 화를 내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밖에 배우지 못했고 그렇게밖에 느끼지 못하는 그들이 불쌍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전부인, 내 인생의 전부인 그분을 왜 전부로 못 받아들일까?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틀립니다. 받아들이려서 저 자신서부터 그분을 전부로 느끼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은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눈과 같이 휘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복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리고 조심조심히 했습니다. 너무 조심히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절대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저렇게 나오면 때려쳐. 편지는 무슨 편지? 지옥이나 가라. 확 밀어버렸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고 후서를 다시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 바울은 그분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짜증나듯이 얘기를 했겠죠.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낮추고 그랬던 것은 복음 떼어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낮잡아보고 그것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악하죠.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건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저 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고 느끼십니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에 치솟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만 나고 머리끝까지 치오르고 그렇게 안 된 나를 화가 나고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저도 보이고 여러분들도 보이고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전 보입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것을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예한교회로 저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제가 속초에 살고 있었고 우리 한 목사는 저 울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저와 똑같이 목회하고 교인들 많이 뿌려서 기성교회처럼 100명, 200명 느는 목회를 하고 싶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접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산골까지. 그리고 한 목사님이 이쪽은 절대로 오고 싶었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화천서 근무를 해서 이쪽은 쳐다보고 싶지 않았는데 화천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거 얼마나 가까운지 압니까? 거기서 휙 넘어가면 바로 화천입니다. 뭐 3, 40분만 가면 자기 근무한 데 찾아갈 겁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은 그것은 미련한 방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자리, 어느 자리든지 그것이 아골골짝 빈들이던 그것이 돌짝밭이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나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 드리고 뭐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보다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삽니까? 한 남자의 남편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일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알고 우리는 그냥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죽어야지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가까이 있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떨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일정 부분 나이가 되면 분가해서 따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애절하고 서로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멀리 두십니까? 저는 더 가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사모하던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였습니까? 보릿고개를 넘기던 시대입니다. 그때 그분을 찾고 애원하고 교인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100명, 200명이 금방 됐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젊은 청년들이 그 자리에 와서 그 찬양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너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 세대가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제가 저들 세대 되면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기정사실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예한교회도 사라지겠죠. 엄청난 많은 교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를 두신다는 그분의 세계는 그분이 운행하시고 그분이 섭리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조용히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떠들지도 않고 너무 엄숙하게 그 찬양을 듣고 그 찬양에 호응하고 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를 봤습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이 많았습니다. 30명. 농촌교회 30명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청년들이 찬양을 거의 주도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만 하면 앉아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무 많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전부이라고, 내가 먹고 사는 게 없어도 괜찮다고 그랬던 제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가 돼서 다시 생활비가 쪼달리니까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분과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큰 건지를 이 땅과 비교해서 견뎌서 자꾸 겨누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고정관념으로 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자꾸 주님을 비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보입니까? 우리보다 신앙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 미련하게 하나님을 모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이 불안해지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그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처절할 정도로 옷을 뜯듯이 살려달라고 애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살려놓고 계십니다. 이미 살려놓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먹고 사는 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먹고 사는 것에 의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관심사가 오직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 관심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히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예한교회 성도들은 미련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끔은 겁이 납니다. 너무 개혁주의해서 이게 맞는 것도 아니라고 인식되어지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뭐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을 했던 그 사랑, 그것은 그가 한낱 몇 불의 돈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들이 보내주는 그 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시대와는 전혀 틀린 모습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많이 주는 것을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푼도 안 받은 게 도로 독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한 푼도 안 받고 하면은 독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목사들이 돈을 앞에다 놓고 너무 심할 정도로 원로 목사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5억을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서 5억 줄 만한 교회가 몇 교회가 됩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1억을 주면 어떻습니까? 그 사는 것이 그렇게 불안하면 왜 목사를 했습니까? 제 자신에게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하나님, 어떤 자리가 되든지 간에 내가 밥숟갈이 없더라도 그때도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고, 암이 걸려도 아무 느낌이 없게 해달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죽을 준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통사정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음과 삶이 여러분들을 짓누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사는 이 땅이 아닌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정치를 받는, 그분의 통제를 받는, 그분에게 온전히 구속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